느헤미야는 727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이 언제 멸망했죠? 주전 586년. 그래서 포로 생활 돌아와서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이 됐을 때가 516년이에요. 그리고 이 에스라는 457년경에 한 60년 지나서 와서 종교 개혁을 꿈꿨다. 말씀을 연구하고 자기가 말씀을 살아내고 말씀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왔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인들과 너무 결혼을 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살아갔을 때 에스라가 종교 개혁을 좀 단행했는데 여기 좀 어려움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457년에서 약 한 13년 정도가 지난 444년 정도가 느헤미야가 이제 출현하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느헤미야, 페르시아의 술 맡은 관원, 그러니까 왕이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관원에 있었습니다. 1장 1절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올에 내가 수산궁에 있었다. 근데 동생이 와서, 이 하나니가 와서 이스라엘의 상황을 물어봤더니 예루살렘 성문이 불탔고 성벽이 다 무너졌다. 이런 이야기를 전해 들으니까 느헤미야가 원래 그 마음이 항상 예루살렘에 향해 있던 자라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4절,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랬어요. 그래서 5절 끝부분에 보니까 기도의 모범이죠. 첫 번째,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이렇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6절 세 번째 줄 보면 우리 이스라엘이 지은 죄들을 스스로 고합니다, 자복합니다, 이렇게 하고요. 7절, 우리가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였습니다, 말씀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고요. 9절에 분명히 주님께서 다시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하고, 11절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 주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의 모범적인 게 쫙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나서 이 기도를 한 4개월 정도 계속했어요. 그래서 이제 일이 드디어 이제 사건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죠.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인데 얼굴에 근심빛이 좀 있었어요. 주로 이제 근심빛이 띄는 이유는 왕을 독살하기 위해서 이렇게 독약을 찬 술을 이렇게 줄 때 좀 떨리겠잖아요. 그래서 절대 그 왕 앞에서 근심빛을 띄면 안 됐는데 근심한 얼굴을 보이자 아닥사스다 왕이 너 뭔 일 있냐? 그래서 깜짝 놀라서 사실을 말합니다. 사실 우리 고국 예루살렘이 지금 여차여차 이렇게 됐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그랬더니 4절, 왕이 내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랬을 때 느헤미야가 바로 착착착 하고 하늘의 하나님께 뭐 했다? 탁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늘 기도했던 거 한번 다시 정리하고 이야기를 쫙 합니다. 은혜를 입었으며 저를 좀 파견시켜 주셔서 예루살렘 성읍을 제가 다 건축을 하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6절,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있더라. 이런 분위기가 참 이렇게 중요합니다. 원래 남자들이 이렇게 여자가 있을 때 가오 정신이 나옵니다. 허세 정신이 나오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남자 대 이야기하면 바로 그냥 욕 나가고 막 에이 하고 꺼져 막 이런 식으로 하고 어쩔 막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사랑하는 여인이 이렇게 옆에 앉아 있으면 어떻게 되죠? 그대가 무엇을 원하는가?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딱 잡고. 그래서 분위기가 있을 때 여러분 말을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도 혼낼 때 항상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상담의 기본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이렇게 뭔가 나무랄 때 힘들고 피곤하고 배고플 때 하면 거의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요. 편안하고 잠 재우고
먹을 거 고기 이빠이 먹여놓고 그다음에 여보나 당신한테 할 말 있는데 그럼 그 다음부터 막 벌써 울기 시작한대요. 내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마음이 다 열려 있는 거야. 그래서 아주 지혜롭게 그래서 네가 얼마 동안 갔다 올래? 라고 물어볼 때 느헤미야가 여차여차 해서 짧게 다녀오겠습니다. 12년이면 되겠습니다. 공무원이 12년 동안 자리를 빈대. 근데 왕후 앞에서 폼을 잡았기 때문에 그까이 거 갔다 와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왕이 8절 보면 저소도 내려주고요. 그 두 번째 줄 영문의 문과 성곽과 그다음에 이런 필요한 것의 제목 나무들을 다 공급해 줍니다. 그래서 도착을 하죠. 10절에 특이한 놈 두 놈이 나옵니다. 호론 사람, 기분 자체가 호로 막 이런 느낌이 딱 되죠. 산발랏은 그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를 다스리는 총독이었어요. 그리고 종 출신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있어요. 근데 이 도비아는 이 암몬 출신, 그러니까 이스라엘 옆에 있는 암몬 출신, 암몬 지역을 이렇게 있는 그 공무원, 페르시아 공무원이었거든요. 근데 이 녀석이 아마 그 유대 그 여자랑 결혼을 해가지고 이렇게 유대교에 이렇게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근데 특별히 이걸 너무 잘해가지고 이스라엘의 자리 높은 사람들하고 관련을 많이 맺었어요. 연주를 많이 맺고. 그래서 뭔 행세를 하고 다녔냐면 제사장 행세를 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었다. 느헤미야가 왔다 함을 듣고 심히 어때요? 근심하였어요. 이게 이제 영적인 걸로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딱 나타나면 제일 반대편에 있는 자기 자신만 위하는 사람들 특징이 어때요? 불안해.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사람을 제거할까? 이런 데만 신경을 쓰는 거죠. 자, 이제 상황이 이렇게 됐고요. 11절에 예루살렘에 이제 여러분 그 페르시아에서 거쳐서 이스라엘까지 오는데 이 거리가 어마무지하죠. 몇 달을 걸쳐서 걸어서 말 타고 왔겠죠. 타고 왔는데 아무튼 너무 피곤했을 건데 3일 만에 12절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대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서 몇몇 사람들하고 나갔어요. 나갔더니 진짜 성문이 이렇게 불타 있고요. 어떤 데는 말도 못 지나다닐 정도로 다 막 성벽이 무너져 있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를 보면 아까 되게 하나님 앞에 경건했잖아요. 그리고 먼저 하나님한테 여쭙는 모습도 있었고 여기서 보면 정말 신중해요. 저 같으면 가서 아이 모여 불어라 그래가지고 야 우리 성벽 한번 지어보자 막 이렇게 분위기 막 이렇게 막 했을 건데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고 먼저 사전 답사를 다 하는 거죠. 그것도 사람들 모아서 다닌 게 아니고 딱 필요한 사람 몇 명만 뽑아서 아주 신중하게 그렇게 하고 나서 이스라엘의 어른들을 다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보면 그 17절에 보면 에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에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그러니까 페르시아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여기까지 왔는지를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성벽을 중수하자 이런 이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3장에 보면 여러분 저 잠깐만 보시면 예루살렘이 이렇게 막 성벽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차근차근 이렇게 했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느헤미야는 머리를 지혜롭게 써가지고 각 이제 지파별, 각 가문별로 딴 이렇게 쪼갰어. 그래가지고 준비 시작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고 이렇게 있잖아요. 동시다발적으로 그렇게 예루살렘 성벽을 지었어요. 근데 5절에 보면 두고와 사람들은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시기 질투? 아까 나온 건데. 예. 하나님 역사에 꼭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죠? 예,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기록이 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에 늘 함께해야 되는데 내가 고사님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내가 주인공이 돼야 되고 내가 뭔가 리더가 안 된 상태에서 이거 내가 도와주려니까 왠지 기분이 안 좋은데 나 빠질 거야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은 기쁜 마음으로. 우리 이권사님이 아까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웃으려고 한 거잖아요. 절대 교만하지 않으시더라고. 예, 겸손하시고 얼굴 보면 알 수 있어요. 얼마나 겸손하신지. 네, 안 웃으시네. 자, 죄송합니다. 자, 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4장 1절에 산발랏 요놈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크게 비웃습니다. 그래가지고 야, 너희들이 짓는 거 그냥 바람만 불면 무너질 거야 하고 막 놀려댑니다. 그리고 3절 암몬 사람 도비아도 마찬가지. 야, 너희 성벽, 너희가 짓는 성벽은 여우만 올라가도 그냥 무너질 거야 막 이렇게 했을 때 4절 5절 마옵소서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당하나이다. 오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자꾸 회방을 하면 이렇게 저주 기도를 내리셔도 됩니다. 예, 이 저주 기도는 내가 하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넘겨놓는 거야.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고 저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6절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와,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의 마음들여 일을 하였다. 이렇게 돼 있고요. 자, 8절에 갑니다. 이 방해자들이 꾀에서 머리를 썼죠.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막 이렇게.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들으니까 이제 파수꾼을 좀 세우는 거죠. 예,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자. 그러니까 그냥 그 반전쟁을 일으켜 가지고 가서 그냥 죽여버리자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막 계속 해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겁이 나는 거잖아요. 예, 그 작전을 군놈들이 썼습니다. 그랬을 때 14절 두 번째 줄,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줄을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이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자꾸 주변에서 방해가 들어오고, 방해 정도가 아니라 너 이거 계속하면 너 진짜 위험에 처할 거야, 이런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느헤미야 같은 경우는 마음 중심이 심지가 너무 견고한 사람이었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이 짓는 것, 재건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신 사명으로 알고, 옆에서 아무리 방해를 하고 그리고 막 들어와서 죽이네 살리네 해도 꿋꿋하게 이 백성들을 설득을 해가면서 이건 하나님의 역사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을 기억하고 자녀와 아내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성벽을 짓자, 이렇게 해가지고 끝까지 끌어가는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결국 15절 그렇게 가니까 두 번째 줄,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뭐 하셨다? 예, 그들의 꾀를 망하게 하셨어요. 17절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누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하며 한 손에는 뭘 잡았는데, 예, 이 사람들 일하기도 바쁜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뭐 그 월급 받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 와서 일도 하는데 한 손에는 건축하는 도구, 한 손에는 병기를 잡고 하는 거. 왜냐하면 그들이 쳐들어올 줄 모르니까. 이게 이제 이게 되게 이제 영적으로도 우리에게 주시는 바가 크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잘 감당을 하되 언제든지 사탄의 방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의 영적 병기를 잘 잡고, 이게 말씀과 기도죠. 하고 늘 너끈히 이겨내야 합니다. 자, 계속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사이에 5장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스라엘에서 잘 사는 사람들이 고리대금목을 했어요. 가지고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높게 받았어. 그러니까 돈 없는 이제 그 빌린 사람들이 너무 힘드니까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우리가 포로 그 사람을 끌려갔다 겨우 와서 이렇게 사는데 우리가 우리 동족이 이제 돈 안 갚은다고 내 자식을 다른 사람한테 포로로 종으로 팔아버리면 되겠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자, 6절에 그래서 느헤미야가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고 거기서 져서본 게 아니라 그 다음이 중요하죠. 7절 깊이 뭐 했다? 그렇죠. 생각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얻었죠. 그래가지고 싹 모이라 그래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너희가 이스라엘 포로 생활 갔다 와서 이렇게 힘들게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는데 동족한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그렇게 많이 받아갖고 못 받으면 그 자녀들을 잡아다가 나무 집 종으로 팔아버리면 이게 되겠냐? 이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 맞냐? 다 이자 없애라!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부잣집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알겠습니다 이랬어요. 메롱메롱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알겠습니다 이랬어요. 왜냐하면 느헤미야 말에는 권위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렇게 살고 있었으니까. 자기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으니까 이런 말을 해도 그들이 나 내 돈 갖고 하는데 네가 뭔 상관이야? 그러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말에 권위가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나 세상 사람들한테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말의 권위가 세워집니다. 그죠? 자, 14절 이제 느헤미야의 이야기가 좀 나옵니다.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12년부터 제20년부터 한글이 잘 안 읽어집니다. 제32년까지 12년 동안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12년 떠나 있는 사이에 우리는 이제 떠나 있으면 그래도 공무원이니까 월급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안 받았대요. 안 받았고 그 다음에 15절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들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다.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여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백성들이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이거는 우리 표현으로 하면 청렴하다 그러죠. 너무너무 깨끗한 거야. 털어서 먼지가 나와야 되는데 먼지가 안 나오는 사람 있잖아요. 바로 이 느헤미야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19절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죠.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요. 자, 그 뒤에 6장에 보면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야, 우리 이야기 좀 하자, 어디 들판에서 보자, 막 이런 식으로 6장 4절 보면 4번이나 사람을 보내가지고 산발락과 도비야 이 무리들이 사람을 보내서 만나기로 했어요. 근데 만약에 거기에 청해서 갔으면 죽는 거야. 근데 정확하게 선을 잘 긋고 안 갔습니다. 10절 이후에 무헤다헬의 손자 들리아의 아들 스마야라는 사람이 있는데 알고 지냈던 사람 같아요. 두문불출 잘 안 보이기로 내가 그의 집에 가니 그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라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에 동그라미 쳐놓고 예수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리라.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다 이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느헤미야하고 친하게 지냈던 스마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다 잘 안 보이길래 찾아가 봤더니 갑작스럽게 여차여차해서 제 도비아과 산발락 얘들이 너 죽일 것 같으니까 빨리 외소로 들어가자. 이 외소가 어디냐면 하나님의 그 성막 안에 지성소 있잖아요. 지성소 앞에가 뭐죠? 성소잖아요. 분향단 있고 진설병 있고 거기가 외소예요. 근데 거기 누구만 들어갈 수 있죠?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느헤미야가 만약에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려고 부들부들 떨어서 그냥 들어가 버렸다면 그날 밤 죽임을 당했을 거예요. 다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느헤미야는 정확한 원칙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급하다 한들 감히 하나님의 성막 안으로 내가 제사장도 아닌데 들어갈 수 있어야 나는 그러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스마야 요놈이 도비아하고 산벨랏 요놈들한테 샥샥샥 이렇게 당한 놈들이야. 그래가지고 같은 무리였던 거예요. 그걸 나중에 안 거지.
그래서 야, 우리가 원칙대로 가면 결국은 위기는 극복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 있습니다. 15절 성벽 역사가 며칠 만에 와, 2달도 안 걸려서 다 끝내버렸어요. 네. 그래서 16절 끝부분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라 이랬어요. 정말 일을 두고 쉬지 않고 일을 성취했던 사람. 그러고 보면 이 공사가 주로 한 37,000평 정도 된다고 해요. 37,000평. 근데 우리가 좀 적용해 본 게 뭐냐면 그 당시 무너진 게 돌로 쌓은 성벽들이 이렇게 무너져 있었잖아요. 근데 느헤미야한테는 무너진 건 돌로 쌓은 성벽뿐이지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은 결코 무너지지 않았어요.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자기 마음이 결코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52일 만에 이 37,000평이 되는 이 성벽을 다 건축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늘 우리가 상황이 무너질 수 있어요. 예, 무너진 성벽이 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그 돌로 쌓은 성벽은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7장 느헤미야가 지도자들을 쭉 세우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 명단이 쭉 나옵니다. 8장입니다. 8장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초막절이 있죠.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앞 광장에 모여 드디어 누가 나와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라.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 성벽을 건축하는 것도 되게 중요했지만 이 예루살렘 성 안에 혹은 성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도 너무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학사 에스라, 자기만 잘난 척하지 않고 동역자인, 믿음의 동역자인 에스라가 말씀에 있어서는 이거니까 불러다가 말씀 사경회를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2절, 3절 보면 쭉 나와요. 그래서 율법을 알아들을 수 있는 자들 다 불러가지고 3절 수문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언제까지? 여러분, 밤까지가 아니라 낮 12시까지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마 밤까지 들었으면 다 기절했을 건데. 4절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이랬죠. 그래서 예전에 우리 한국교회 보면 여기에 뭐가 있죠? 강단, 나무 강단이 있잖아요. 바로 이걸 이제 근거로 해서 하는데, 이게 원래 나무 강단이 이렇게만 이제 이렇게 올려놓을 때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나무 강단이 와, 막 독수리 올라가듯이 막. 강단에 크게 필요하잖아요. 교회 부흥이. 강단 큰 그 목사님들은 어깨 이렇게 하고 다니세요. 저같이 이렇게 겸손하면서 이렇게 하고 다니고. 그러니까 시작은 좋았는데 늘 우리가 많이 변하는 모습들이 안타깝죠. 자, 그래서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을 깨닫게 하고, 8절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어때요? 울었어요. 왜냐하면 은혜의 하나님도 받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또 죄인인 걸 또 보고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하심도 보고, 그래서 이런 게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9장 1절 보면, 그래서 2절 딱 보면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뭐 했다?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하면서 이제 역사적인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자, 6절에 오직 주는 누구다?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당신의 뜻대로 보존하신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 지구를 보면 굉장히 이상 기온 현상도 많이 일어나고요. 갑자기 홍수도 일어나고. 근데 하나님이 보존하시지 않는 게 아니야. 이럴 수도 있겠지만 인간이 탐욕으로 지구를 얼마나 망쳐놨어요. 그래서 이런 결과들이 오는데, 결국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인간은 자기 탐욕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 세계를 망가뜨리다 보면 종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과학자가 그러더라고요. 지금 지구는 거의 그 뇌사 상태라고 그러더라고요. 뇌사 상태. 조금만 더 가면 끝장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탐욕을 멈추지 않고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가 마치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냐 함부로 쓰고 함부로 망가뜨리고 있죠. 분명히 우리가 창세기 1장이나 보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죠. 예, 이 피조 세계를 우리에게 맡기셨고 우리가 이것들을 잘 보존하기를, 잘 가꾸기를 원하셨죠. 아담도 에덴 동산에서 일을 했어요. 그잖아요. 근데 우리가 늘 그런 것들을 잘 기록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7절에 보면 누구 나와요? 아브라함이 나와요. 믿음의 조상. 그리고 9절에 보니까 좀 지나면 애굽. 그렇죠. 애굽. 그리고 거기서 출애굽 시키셔서 두 번째 줄 어디에 바다? 홍해. 그래가지고 거기 건너게 하시고 13절 시내산. 그렇죠. 거기서 거룩한 말씀을 주셨죠. 레위기를 주셨죠. 근데 모세가 좀 늦게 내려오니까 18절 뭘 만들었다?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어. 그래가지고 근데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쭉 끌으시는데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40년 동안 시작.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곳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광야 생활하는 내내 하나님께서 기르셨대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이스라엘 야곱이 한 말이 있어요. 일평생 야곱이 일평생을 자기 잔머리로 살아갔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고백을 이렇게 해요. 일평생 나를 기르신 여호와께서라는 말을 하거든요. 인생의 끝자락에서 참 많이 변화가 됐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고백이 늘 있어야 돼요. 일평생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기르시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천국까지 잘 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이제 쭉 나오는데 이렇게까지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끝까지 하나님 싫다하고 하나님 외면하고 죄짓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 조상들이 이랬다. 우리는 이제 이러지 말자. 이렇게 한 거예요. 자, 10장. 언약에 이제 앞으로 말씀을 이렇게 지키고 살아야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 명단이 쭉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11장. 예루살렘의 11장 문제 낼까요? 그러면 예루살렘 성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거했을까요? 그러면 좀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얼마 정도만 거했을까요? 여러분 얼른 보셨네요. 10분의 1 하고 나머지는 그 인근에서 또 같이 흩어져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12장 27절. 예루살렘 성벽이 뭐였습니까? 봉헌하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죠. 31절 유다의 백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매수로 나눴다. 여러분 저 보시면 그 성벽 위에 올라가지고 양방향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을 가져. 감사하는 시간. 근데 한쪽 리더는 에스라, 한쪽 리더는 느헤미야 이렇게 하고 도는 거죠. 이렇게 같이. 여러분 이게 정말 멋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한쪽에서 돌아서 다시 돌아올 때까지 자기가 리더가 돼야 되거든. 근데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 늘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과 감사를 나누면 좋겠다. 자, 13장입니다. 느헤미야가 이제 일을 마쳐놓고 페르시아에 갔어요. 갔다가 이제 이렇게 보니까 한 1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잘 있는지 궁금했어. 그래가지고 왕에게 또 다시 말미를 요청하고 왔어요. 와서 보니까 5절에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전 안에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에 도비야를 위해서 만들었대. 왜냐하면 이 도비야의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아들 한 명이 요 도비야의 그 사이가 됐죠. 그러니까 이제 섞여버린 거야. 그래서 이제 청탁을 받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다가 도비야를 위한 큰 사무실을 하나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6절에
왕에게 말미를 좀 달라고 하고 왔어요. 왔더니 7절에 와서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그래서 8절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어떻게 했다? 예, 던져버렸어. 성격이 정말 과단하죠. 아닌 건 아닌 거죠. 예. 그 다음에 또 보니까 1년밖에 안 지났는데 10절에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목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레위 사람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갔다. 뭐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들 있잖아요. 요것들을 가지고 성전도 이렇게 보수도 해야 되고, 그리고 성전에서 일하는 그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책임져 줬어야 돼요.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그래야 될까요? 안 된 거야. 교회는 왔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 교회는 다니는데 아까워서 하나도 안 된 거야. 그러니까 이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이걸 놔두고 다른 데 가서 밭일하고 있는 거야. 밖에서 그냥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보니까 그런 헌금에 대한 문제, 15절 이하 보니까 안식일에 대한 문제, 이것들이 안식일을 막 이렇게 바꿔가면서 지금은 좀 개념이 많이 달라졌어요. 근데 그때는 이 안식일을 정확하게 지켜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않았고, 23절 이하에 보니까 이방 여인들과 또 결혼하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26, 27절에 보면 야, 솔로몬이 왜 망했냐, 하나님한테 왜 제껴졌냐, 이 이유 때문이 아니냐, 제발 좀 정신 차려라 이스라엘아, 이런 이야기를 다 합니다. 자, 28절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이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다. 그래서 아주 과단하게 이런 것들을 다시 다 정리하고 새롭게 했죠.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를 마치면서 여러분 참 슬픈 게 이 느헤미야까지가 이스라엘이 그래도 괜찮았어요. 리더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한 400년부터 이제 이렇게 주님 오실 때까지 리더자운 리더가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완전히 영적인 암흑인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막 말라기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돼. 내가 너희를 얼마나 챙기고 사랑하는데. 그러니까 어쩔 TV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막 하나님한테 개기고,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어요? 막 이런 식으로 관계가 멀어지죠. 그러니까 마지막 결론으로는 여러분 느헤미야와 같은 리더자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에스라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살아가는 자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느헤미야 같은 리더십을 가진 자들이 다 되셔야 한다고. 누가 되겠지가 아니라 여러분 다가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저는 에스라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함께 동역해서 교회를 아름답게, 또 우리의 삶을 복음의 통로로 쓸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